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힘을 알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중얼거리듯이 작은 소리를 내면은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묵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유의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이 여러 성경 전체를 번역했지만 특별히 이 시편과 신약을 번역한 것은 굉장히 매끄럽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을 했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찾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자칫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데 사람의 평가란 언제나 불완전하고 늘 진심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서 이 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창한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 내 자녀들 통제하고 내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종하고 하는 것도 권력인데요.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서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짜 행복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돈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게 되면 진짜 행복을 얻었다고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결같이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실 때, 너 길을 잘 걷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행복한 겁니다. 단지 무엇을 가졌다고 성취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내가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온전히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 온전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까? 때로는 못하기도 하죠.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요. 소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방향성이 비록 완벽하게 말씀을 실천할 수 없지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쭉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곁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있고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천양지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짜 행복을 따라갔다가 후회하고 다시 먼 길을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자 했는데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까? 묵상하는 것은, 이 습관은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꾸준히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고 해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큐티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걸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는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던 때인데, 저를 지도했던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미국 가서 계신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냥 하라니까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묵상을 습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묵상이 필수라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이가 한 50 전후 넘어가면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말고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둘째,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따르면 좀 더 이것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혼잣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인은 하나님을 지혜 선생님으로 간주하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려면, 내가 죄에 매여서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서 넘어지기 쉬운 시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의욕이 넘치고 듣는 것, 보는 것이 많아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잠언에서 음녀에게 벗어나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낯선 여행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보면서 참고하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의 지도를 살피면서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저도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습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중시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에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을 마음에 심느냐,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 위에 표지판을 하나씩 세우고 가시길 바라요.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고 얽히게 될 겁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내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금고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소리내어서 읊조리듯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시길 바라요. 그것이 예금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하거든요.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 예배를 빠져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으시겠어? 나 같은 인간인데. 탈무드에 있는 비유처럼 죄는 처음에 우리를 실타래처럼, 거미줄처럼 묶다가 나중에는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다 여기면서 더욱 방종합니다. 아예 나중에는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망가집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고 지금도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치해 놓았던 말씀, 그 약속을 꺼내면 파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비록 나는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치해 놓았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유혹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본문 14절에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어때요? 월요일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월급날은 신납니다. 물론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들어오는 그 순간 기뻐요. 그 숫자가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많이 생길 때 얼마나 기쁩니까? 14절에서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마음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재미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그 마음에 쌓아놓았던 말씀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있죠? 인생이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다. 자살을 몇 번이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진흙바닥에 시궁창에 던져진 그 심정이 있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상처난 데다 막 소금 뿌리는 것 같잖아요.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은 우리가 자처한 것도 있지만 원치 않게 주어진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에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럴 일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부득이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시인처럼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리고 영혼이 짓눌려서 녹아내릴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언제나 불행하고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그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있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짓눌릴 때, 인생이 정말 나뒹구는 먼지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잘 안 나오거든요. 신음소리, 탄식소리, 혹은 눈물만 주르륵.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기어이 붙들고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이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저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깊은 지혜로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저에게 제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낡은 집에 불과하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다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저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상한 척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라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좀 쑥스러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상관없습니다.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시길 바라요. 막막하고 답답하니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랜 고난의 기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짓누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절박함도 없이 어떻게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숨 쉴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도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지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삽니다. 울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정말 모든 걸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꽃길만 걷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날 때 아파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힘을 내어서 걷다 보면은 어느새 깊은 그 진흙구덩이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항상 맛있나요? 어떤 때는 입맛이 맞지 않지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삼시세끼 꾸준히 먹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하는 게 그냥 밋밋할 때도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에서 그 말씀이 지켜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